유도선 목사입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변증하는 서신이죠. 바울의 갈라디아서에서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그 마음, 바울의 심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말이죠, 그들이 막 울고 그리는 걸 보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이것이 개정에는 비통히 여기시고로 돼 있는데요, 개역은 통분히 여기셨다. 막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그걸 생각할 때 사탄에 대해서 막 통분히 여기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테네, 지금 소와 올림픽 할 때 소와 불을 해오죠. 거기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막 격분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요, 다른 복음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이 복음을 제쳐놓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걸 볼 때 막 분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어떤가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우리들, 설교자인 우리들은 어찌하여 분노하지 않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할 때요,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 키워드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될 키워드가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다한 2장 16절 한 절 안에 말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하는 걸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2장 16절 한 절 속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건,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율법의 행위냐, 율법의 행위냐, 율법의 행위로냐? 역시 2장 16절 한 절 속에 이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믿음으로냐? 우리도 믿나니? 역시 2장 16절 한 절 속에 믿음으로가 3번이나 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역시 그리스도가 한 절 속에요 3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안에 많은 말씀이 있다 해도요, 2장 16절 이것이 요절이요, 갈라디아서를 해석하는 키워드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음으로냐? 여러분, 비진리만 전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요,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말하지 않는 것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것도 다른 복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파노라마,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눈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1장에서 사도된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이걸 변호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온전한 게 아니다. 왜 사도권을 변호하나요? 만일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이제 헛것이 돼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 따르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2장에서는요, 베드로로 갈레자의 지도자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 자신이 전한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같다는 거죠. 동일한 복음이다. 그 내용의 핵심은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3장에서는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모세 율법이 폐하지 못한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4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러죠.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근데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난 거고,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요. 그래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5장에서는요, 우리 주님이 이처럼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여로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너희의 자유로 난 자유하다. 그리고 무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 노릇하라.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겐 종 노릇하라.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참 멋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요,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래, 뭐 할래?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림자거든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그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중심이 뭡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고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게 어떻게 율법을 행함으로 가능해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지느냐?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논쟁인 거죠. 바울이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전하기 위해서요. 왜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했나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요. 아멘. 자, 1장 개관입니다. 사도권과 복음의 권위를 변증하죠. 자신의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거다.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신이 사도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전한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첫째 단원입니다. 사도의 권위를 변증하죠. 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증하나요? 자기 체면을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무너지기 때문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그럽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런 말씀을 하나요? 사복음에 나타난 12 사도 가운데 바울의 이름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도가 된 건 복음서에 의해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사도행전,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거다. 이해가 되시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를 내주신, 이게 복음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도요, 디모데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하는 디모데에게도요,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자기 아들 앞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공격을 했으면요, 바울에게는요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바울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다면 역시 동일하게 배척을 받았을 겁니다. 정치권에서도요, 과거에 일본 제국시대 군인이었다가 6.25 때 많은 그 공로를 세운 백선엽 장군 같은 분이요, 친일파다, 무덤을 파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도로 세우신 거죠. 바울 자신도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게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주 한이 맺히듯 한 거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바울이 또 자천한다. 자기 스스로 증언한다는 거죠. 사도가 아니면서 스스로 또 저렇게 자천하는구나.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바울에게 추천서가 있더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은요, 추천서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너는 추천서가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바울은요,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걸 깨닫고 드러내게 하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읽으면 우리는 로마서로부터 오늘 증언하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바울이 기록해서 전해준 이를 읽음으로,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동일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증언하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요, 박해자 바울을 들어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에게도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이방인의 사도, 그 줄기를 통해 복음을 받게 된 거죠. 또 서신서들을 기록을 해서 말이죠, 신약 성경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바울의 기록한 서신서들을 기록을 해서 전해주시지 않았다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등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큰 결함이, 어려움이 있었겠죠. 아마 이 복음이 세워지는데 아주 중대한 위기가 됐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요. 둘째 날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했더나 다른 복음 다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는 난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도를 하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라도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지만 교회의 편안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죽기 전에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유월절을 지킬 때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오직 거기 가서 유월절을 지키라. 아브라함에게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번제를 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 반석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 터 위에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렸죠. 구원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길은 많지만 이제 목표는 하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 앞에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만약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왜 여기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을 좋게 하랴.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거짓 교사들은요 할례를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걸 더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분은 축복을 말해요. 그러면 어느 것을 더 좋아할까요? 할례를 좋아하는 거죠. 축복받으라 이걸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언약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죠. 근데 할례는 몸에 지닌단 말이에요. 표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거 자랑하려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십자가 외에 다른 제단, 본제단 불 외에 다른 불. 구약시대도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분을 담아드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가 직사했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불을 담아드리게 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아하스 왕이 말입니다. 다메섹에 갔다가 아수로 제단을 보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에요. 우상 제단은요 아주 거대합니다. 아주 거대해요. 이제 문화유산이라는 그런 우상 제단들을 보세요. 아주 거대하죠. 그걸 보고 그 양식을 끓여서 대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어요. 우리아가 어떻게 했나요?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거부했어야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아가 다른 제단을 만든 거죠. 그리고 아하스가 돌아와서는 그 다른 제단에서 본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랬죠. 이사야서에 본 진실한 주민 제사장 우리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진실한 제사장도 변질이 된 거죠. 누구라도 나 자신도 변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상의 제단입니다. 신약시대에도요 다른 제단, 다른 분은 있다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권위를 변증을 합니다. 사람의 뜻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그러면 어디서 난 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히 썼다. 왜 이 말은 하나요? 나 자신도 전에는 저 거짓 교사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던 자였다. 이런 뜻이죠. 나도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하던 사람이었다. 나도 저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오히려 저들보다 나는 더 열심히 있던 자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다. 그런 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울아 자기를 강권적으로 이렇게 택해 부르셨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냐고 아르바이를 얘기해요. 자기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아르바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광야로 말이죠. 바울이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는데 바울이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은 있었거든요. 이때 하나님은 개인 교수를 하듯이 베드로나 이런 분들을 3년 동안 사도로 삼으셨잖아요. 가르치셨죠. 근데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주님과 독대를 해서 그때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그런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다. 정말 버선목이라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하겠나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택하실 때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러셨죠.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내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임명을 하신 나는 사도다. 사본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이죠. 오 주님, 주님께서 저를 속이셨습니다. 저는 이제 속아서 엉뚱한 길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선지자로 삼으시려고 할 때 난 못합니다. 모세도 난 못합니다. 그랬죠. 그런데 강권적으로 자신을 선지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게 한 건 주께서 나를 속이셨나이다. 저는 이제 속아서 왜 나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주께서 강제로 제 몸을 붙잡아다가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쓰셨나이까. 얼마나 외롭고 정말 고난의 길이면 이렇게 탄원을 할까요? 사람들은 이제 언제나 저를 조롱하고 누구나 저를 비웃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이것이 바울도 똑같았죠. 바울에게도요, 사람들은 언제나 바울을 조롱하고 누구나 바울을 비웃고 그랬죠. 바울은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보면은
내가 사심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다. 태경으로 3번 맞았다. 그러니까 우통을 탁 벗어보면 봐라. 여기에 박갈듯이 태경으로 맞은 그 흔적일까. 아, 내 몸에 그리도의 흔적을 지니고 간 인도라. 예수님 닮은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당신들의 일생을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